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6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그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하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연애하실 때, 결혼 전에 신랑은 신부 될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약속합니다. 또한 신부도 또 사랑하는 신랑 될 사람에게 여러 가지 언약을 하고 맹세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혹시 여러분 결혼한 여러분들 속에 아직도 그때 풋풋했던 그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아직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인간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하고 후하고 갈수록 믿음이 안 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하나님과 결혼한 백성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혹시 잊고 산 약속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8절 말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과연 그들의 잘못은 무엇일까? 9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9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깨어진 잘못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들에게 있다고 오늘 하나님이 설명하는데 그 잘못한 게 뭐냐? 잘못한 게 뭐냐?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이 손을 잡아서 노예된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손을 잡아 이끌어 내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살려달라고, 물에 빠져서 죽어간다고, 휩쓸려 간다고, 건져달라고 막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셨느냐? 그 발이 부르티지 않도록 고운 모래길로 인도해 주셨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뜨거운 동풍이 날아올 때 그 바람을 식혀 주셨습니다. 자상하신 하나님, 밤에는요 벽돌 굽던 가마터에 그 온기가 그리워할까봐, 노예로 살면서 벽돌 굽던 가마터의 온기를 그리워할까봐 불기둥으로 사막의 그 한기를 따뜻하게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처지를 아시고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메추라기를 바람에 실렸어요. 그들 발 앞에 그냥 잡아서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셨습니다. 깊은 밤에 피곤해 다 잠들어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잠들지 않으시고요, 그들이 혹시 깰까봐 조심조심 마치 하늘에서 눈이 내리듯 만나를 그들 텐트 주위에 싹 뿌려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메추라기 고기를 씹으면서 그 메추라기 고기가 뱃속으로 넘어가기 전에 원망합니다. 아직도 그 고기가 입속에 있을 때 투정 부립니다. 질린다. 이것만 먹으니까 질린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욕심을 내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야 할 만나를 더 가져와서 항아리에 숨겨서 썩어서 진동하는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 노예 때가 좋았다. 노예 때가 좋았다. 노예 때 먹었던 그 음식이 생각이 난다. 괜히 기도했어. 괜히 나왔어. 괜히 그 손을 잡아서 목을 뻣뻣하게 하고, 내가 언제 하나님께 기도했냐고, 내가 하나님께 언제 내가 이렇게 기도했냐고, 간구했냐고 팔짱을 끼고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로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고 수없이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과 약속을 맺었기에 그들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된 백성 안에서 언제나 계셨습니다. 이 옛 언약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그렇게 힘들어서 영원한 죽음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면서 신음하고 아파해서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셨는데 우리는 언제 그런 듯이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와주셨냐고, 혹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난 한 주 팔짱을 낀 채로 하나님께 따지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십니다.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너 왜 그랬냐? 너 왜 잊었냐? 너 나와 약속을 했지 않느냐? 하나님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되, 그 뒤에 막 우리를 향해서 원망하시고 따지고, 우리 같으면 분노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시느냐? 8절에 내가 날이 이르면 새 약속을 맺을 것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는 포기할 만한 행동을 했는데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이르시되, 기다렸다가 기다리고 준비했다가 어떻게 하겠다? 다시 약속을 맺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게 6절에 나타난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약속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옛 언약은 이제 지워졌습니다. 누가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우리 힘을 내서 읽읍시다. 또렷또렷하게 시작. 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 언약을 우리가 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더 좋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방법을 취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기록된, 돌판에 기록된, 종이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계약서가 아니라 어떤 계약서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져서 어떻게 되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화가 나서 팍 던져버려서 깨어버리고 원망이 돼서 팍 찢어서 번져버리는 그런 계약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주시겠느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직접 누가 기록해 주신다? 하나님이 기록해 주셔서 이제는 지워지지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참아 버릴 수가 없다. 나는 너희를 내 손으로, 내 모습을 따라서 고이 빚었다. 그리고 내 생기를 너의 코에 불어넣었기 때문에, 내 온 정성으로 너희를 빚었기 때문에 나는 그날에 너를 만들었을 때 그날의 감격을, 그날의 기쁨을, 너가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왔던 그 인생의 그 놀라운 기억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어. 나는 그 맹세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꼭 지킬 것이다. 내 마음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있음을, 오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심장이 불붙듯이 아려와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버릴 수 있겠느냐? 여인이 어찌 그 낳은 아들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 혹시 그들은 버리고 잊을 수가 있어도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잊어버린 이 마음에, 강팍해진 이 마음에 새롭게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도장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나도 그 약속 정말 지키고 살고 정말 잊지 않고 살고 싶은데 자꾸만 내가 연약해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면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을까요? 안 잊을까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왜냐? 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누가 개입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아들. 그 아들의 무엇으로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 그 아들의 무엇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여러분, 기적으로? 아닙니다. 그 아들의 뭐로? 피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먼저 보낸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백혈병으로 아들을 잃었는데 지금도 매일매일 그 아들 때문에 울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잊혀지지 않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흠없는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우리에게 새겨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 없다? 잊을 수가 없다. 잊을 수가 없다. 중학교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닌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친구인데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허무하다. 카톡이 왔어요.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다. 내 자신이 너무 밉다. 죽고 싶다. 카톡이 달랑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런 카톡을 나에게 보냈느냐? 뭐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공무원으로 성공했어요. 집도 여러 채 있고 성공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아마 제일 편탄하게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영혼에 있는 갈급함이 잊을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나에게 카톡이 옵니다. 나는 그때마다 복음을 제시하고 가까운 교회로 가서 꼭 다시 하나님 믿으라 말하지만 답장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안에 아직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부를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잊고 방황해 봤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보겠다고 다짐해 봤습니까? 그때마다 희한하게도 내 양심에 다 걸린 것 같이, 내 뱃속에 다 걸린 것 같이 잊혀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에게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기록된, 마음에 기록된 새 약속이 낙인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에게 만약에 붕 뜬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의 피가 더 이상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역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피에 나아가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는 많이 배운 자들에게, 이 은혜는 많이 기도하는 자에게, 이 은혜는 목사의 아들에게, 장로의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직분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누구에게나 오늘도 아낌없이 흐르고 있는 예수의 보냄을 믿고,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한탄하지 마시고 다시금 예수의 보혈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11절에 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장 11절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말씀하십니다. 민족을 떠나서, 공로를 떠나서, 선행을 떠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누구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기록되어 있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분주하게 있었던 그 찌꺼기들 한번 걷어내 보시길 바랍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 걷어내 보시길 바랍니다. 걱정, 근심, 분주함, 계획, 나의 목표, 모든 물질에 대한 강구를 다 걷어내고 남아있는 예수의 선명한 피를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내가 아들의 피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나의 상속자가 되었다. 나는 영원히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너를 사랑할 것이다.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의 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순종하신 주님이 여러분 그저 순종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육체에 계실 때에 끊임없는 간구와 통곡과 아픔으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간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히어로처럼, 능력 있는 그냥 히어로처럼 기적적으로 그냥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는 신용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육체에 계실 때 주님이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걱정이 되시고 얼마나 부담이 되셨는지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피로 그 보혈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아직도 우리에게 심장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오늘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 약속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도대체 어떤 약속입니까?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2절. 자,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 언약이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내용.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기록하신 내용이 뭐냐? 내가 그들의 불의를 어떻게 여기겠다? 긍휼히 여기겠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어떻게?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 새 언약을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과 용서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서 우리 삶에 긍휼과 용서가 흐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특징은 무엇이냐? 긍휼한 심령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사람 믿는 사람들의 정말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용서했으면 뭐라고요? 기억하는 것, 기억하지 않는 것.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용서했는데 자꾸만 기억나는 거 그거 용서 아니고요. 긍휼히 여기지 못해서 자꾸만 분이 쌓이고 미움이 쌓이는 거 그거 새 언약으로 맺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로 다시금 예수의 피로 기록된 언약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긍휼과 용서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지 못해요. 이 새 언약을 딱 묵상한 날이었습니다. 아마 화요일로 기억되는데 묵상을 마치면서 다짐했죠. 긍휼과 용서의 약속이 나에게 있어. 그래, 내가 오늘 좀 긍휼하게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하루를 한번 살려고 했습니다. 오전 잘 보냈어요. 점심 잘 보냈어요. 문제 사단이 났어요. 언제냐? 오후 5시 32분. 찬이를 탁 태우고 찬이를 이제 스파게티를 사주려고 갔어요. 라라코스터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라라코스터. 그래서 이제 4차선 도로에서 이제 우회전해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주차장 입구에 1톤 트럭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나는 그 트럭이 안으로 들어갈 줄 알고 이제 4차선 도로에 있으니까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트럭이 은행에서 나오더니 아저씨가 차를 빼라는 거예요, 나보고. 나는 딱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주차장 입구면 주차장 들어가서 돌아서 나오면 되지. 뒤에 4차선 도로 차들이 저렇게 쌩쌩 달리는데 나보고 차를 빼라고. 내가 이때까지 기다린 게 얼만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다시 아저씨가 내리는. 차 안 빼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화가 나서. 내가 잘못했나? 뺐겠습니까? 안 뺐겠습니까? 뺐습니다. 근데 빼면서 그냥 뺐겠어요? 그렇죠. 욕은 안 했습니다. 다행히. 왜냐? 잔이가 있어서. 잔이 없으면 욕했을 거예요. 지가 뭐 자기가 법을 어겼으면 자기가 빼야지 뭐 나보고 빼라면서 막 뺐습니다. 뒤에서는 빵빵거리고 비상깜빡이를 빼고 아저씨는 아무 소리도 없이 떠나갔습니다. 차를 대면서 찬이에게, 찬이야, 아빠가 잘못한 거 아니지? 네 생각을 해봐. 우리가 기다렸고 여기는 주차장 지는데 왜 나보고 차를 빼냐고. 저는 무식하다. 딱 앉았어요. 자리에 앉았어. 파스타를 딱 시키고 앉아있는데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방금까지 그리스도의 새 언약, 긍휼과 용서의 언약 묵상했는데 다 날아간 거예요. 차 한 번 빼는 거 싫어가지고, 차 한 번 후진하기 싫었어.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거역하는 자들을 향해서 방금까지 종려나무 거저에 흔들면서 며칠 전까지 한우했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삿대질하는 그들에게 그 능력 많은 분이, 말씀 한마디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전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죄인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면서 그 힘도 감당하지 못해서 몇 번이나 쓰러지면서 순종하시고 용서와 긍휼을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예수의 보혈이 흘러서 긍휼과 용서를, 부족하지만 여러분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시금 용서와 긍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 이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꼭 기억하실 수 있는 결론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없어져 가는 것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략되어 있지만 첫 것은 낡아지는 것이면, 여러분 예수의 피로 새겨진 새 언약은 낡아질까요? 낡아지지 않을까요? 낡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낡아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새 집을 얻어도 낡아집니다. 새 자동차를 얻어도 낡아집니다. 우리의 몸도 날이 갈수록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언약에 있는 우리는 낡아질까요? 낡아지지 않을까요? 낡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주름 생겼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몸에 여러분 아픈 부위가 자꾸만 생기고 관절이 아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은 십자가의 피로 날로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힘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언약은 새하여질까요? 새하여지지 않을까요? 새하여지지 않습니다. 날로 선명해집니다. 희한하게 믿음 속에 들어가면 이 기억은 자꾸만 잊어져요.
옛날의 추억들, 좋았던 기억들, 행복했던 기억들은 자꾸만 잊어져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믿음 속에 있으니까 날로 어떤 게 새로워지느냐? 소망이 새로워집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이 고난 많은 세상 끝나고 나면 그래, 하나님 나라에 나는 갈 거야. 새 언약이 있는 자녀는 날로 새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선명해지는 약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손수 지으신 것이 있으니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지나간 시간처럼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멀어져 갑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가정이 그 첫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멀어져 갑니다. 믿었던 자녀 다 멀어져 갑니다. 믿었던 돈 다 멀어져 갑니다. 믿었던 건강 다 멀어져 갑니다. 모든 것은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 있는 우리에게 날마다 가까워져 가는 게 있는데 뭐냐?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 고난을 통해, 인생길을 통해, 육신의 고통을 통해, 물질의 문제를 통해, 사람 사이의 문제를 통해. 여러분, 우리는 날로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느냐? 거울로 보면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여러분 앞으로 힘을 내서 사시길 바랍니다. 새하여지지 않을 것이고요, 낡아지지 않을 것이고요, 날마다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로? 영원한 집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나를 안아주시, 그 품에 꼭 안아주시 주님이 점점 가까워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